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함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선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천재의 주제이시며 만유의 주관자이시고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보호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악 가운데 태어났고 또한 죄수 중에 괴수이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놀라우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주님께서 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마땅하지만 아버지 의롭게 살지 못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로움보다는 불의를 택하고 거룩보다는 세상의 헌락과 쾌락을 더 쫓았던 더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여 주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살아야 됨이 마땅하지만 아버지여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내 정력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고 또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건만 그렇게 못한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또 내 안의 내면을 불꽃 같은 눈으로 낱낱이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나이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핵 전국에 윤 대통령께서 마지막 헌재에서 최후 변론을 하셨는데 정말 이 나라가 반국가 세력에 의하여 간첩들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하나님 또한 전복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아버지 발발이 있고 또한 여야의 그러한 대립과 갈등과 충돌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거대 야당의 음모와 술수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휩쓸려 가고 있음을 볼 때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계엄령 사건을 통하여 모두가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계몽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윤 대통령을 하루속히 복귀시켜 주시고 모든 재판관에게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바른 판단과 정의로운 옳은 아버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적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게 하시며 만몬주의로 아버지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죄를 무릅쓰고 또한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이 아버지 금식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꿇어 아버지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또 부활의 역사로 소성케 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바실레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삼위일체하는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며 말씀이 실제가 되고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또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은 이렇게 이제 내가 누구이며 나는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온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정체성, 왜 살아야 되며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네.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 그저 그렇게 또 되는 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또 너무나 사회가 힘들고 복잡하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명확한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처음에 너는 누구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그 비유가 헬라말로 파라볼레거든요. 뭘 파라볼까? 파라볼레 그런 뜻. 네. 파라는 옆이고요. 볼레는 옆에 던져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일상생활에서 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일어나는 사건들, 또 내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 그리고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소금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소금이 없이는 우리는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요즘에는 또 성인병이 너무나 많아서 특별히 고혈압, 당뇨, 신장병 이런 모든 것은요 음식에 소금을 극히 제한하더라고요. 근데 싱겁게 먹는 게 몸에 좋긴 하지만 소금 없이 먹으면 정말 얼마나 맛이 없고 먹을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음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자라서 그러니까 음식을 하면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밥을 많이 해주는데요.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게 간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만 짜거나 싱거우면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해도 일단 혀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맛이 좀 싱겁고 너무 짜서 못 먹겠다. 맛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이 우리 입맛에 딱 맞으면 너무나 감칠맛 나고 맛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맛. 그러니까 소금과 뭐와 연결이 돼 있죠? 맛입니다.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날마다 보람 있게 살면 너무나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사는 보람이 있을 때, 참 오늘 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실수도 많이 했고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거나 또 이렇게 남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또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루가 완전히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또 찝찝하고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너무 후회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큰 일, 좋은 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보람되는 일, 남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한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 죽은 곳에 다시 소성케 하는 또 맛을 잃어버린 것에 맛을 내고 또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밝히고 우울한 곳에 또 웃음을 주게 하고 소망을 잃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다라면 이 세상은 정말 맛깔나는 인생이 아닐까요? 네, 저는 참으로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와, 저는 이제 많은 영혼들을 섬기도록 하나님 사역자로 부르셨는데요.
진짜 마지막 그 벼랑 끝에 인생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너무나 우울하고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또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을 때 그 영혼이 진짜 죽어가는 영혼이 시들어가는 영혼이 어둠 속에 잠식되어져서 못 일어나는 그런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기쁘고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게 바로 소금의 맛이구나. 사는 맛이구나. 정말 이 맛을 알아야 된다. 왜 그런 선전 기억나시나요? 맛을 본 자가 맛을 안다. 또 그리고 맛을 알아야 된다. 샘표간장 이런 그런 이제 광고문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맛이라는 거는 어떤 음식의 맛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진짜 그것을 맛본 자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소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금은 언약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salt covenant라고 하죠. 근데 이 소금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에 소금을 뿌려서 바로 소금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데 이 소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는 냉장고나 얼음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우리나라 그 선조들의 그 지혜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다 발효식품이 많죠.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보면 다 이제 소금을 넣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숙성시키고 발효했고 특별히 이제 김치 같은 거 그래서 겨울 내내 먹지 않습니까? 다 이게 뭐냐면 염장이잖아요. 염장. 소금을 많이 뿌려서 부패를 방지하고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언약하시면 영원히 변치 않고 부패되지 않으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소금 언약의 이 성경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순결을 뜻하고요. 변치 않음을 뜻하고 신실함,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소금 언약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금의 영원성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에 항상 그 소금 언약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시면은요.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제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소제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뭘 넣어야 되냐면 소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넣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소재에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민수기 18장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물이 바로 영과 몫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와 내 자녀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면서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영속적이고 불변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해요? 인간이 변하고 인간이 그 약속을 깨고 그리고 자행자제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영원 불변하게 부패하지도 아니하시고 변질되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무궁토록 그렇게 그 언약은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자,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소금 언약으로 표현된 것은 그 약속이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은 영원토록 계속 지속되고 변치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에 이 소금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제물에 소금을 뿌려서 올려드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언약의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 예물에 소금을 넣는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도 왜 소금은 순수하다는 그 의미도 있으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변함없는 변치 않는 부패되지 않는 그러한 영원히 지속되는 헌신이 언약의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이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언약의 상대자인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수성과 순결을 또한 변치 않는 충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소금과 그 맛을 내는 것이고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그렇죠. 소금이 이제 소금 엄청 짜잖아요. 근데 그 짠맛이 없으면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그냥 쓰레기인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밖에 버려져 밟히운다고 하는데요. 그 짠맛이 영원성을 뜻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짠맛이 모든 음식에 맛을 내고 또한 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맛과 멋을 내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금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소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이 소금이 이제 너무 짜게 되면 맛을 오히려 잃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재밌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스승이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너무나 이제 인생이 힘들고 너무 고달프니까 그 스승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스승님, 저는 이 세상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쓰고 너무나 짠 인생을 살기가 버겁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스승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에게 무엇을 하게 했냐면요. 소금을 한 줌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금을 물 한 컵에 다 넣어서 마셔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제자가 그 스승님의 말을 듣고 소금 한 움큼을 한 컵 물에다가 다 녹여가지고 마셨죠.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으악! 스승님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왜 나보고 마시라고 하십니까? 막 이제 불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큰 호수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소금 한 줌을 이제 그 제자에게 준 다음에 이 소금 한 줌 아까 너가 컵에다 넣어서 마신 그 양만큼 이 호수에 던져보아라.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소금을 뿌리고 나서 그 소금이 호수에 녹아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호수의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아라. 이제 스승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그 호수의 물을 떠서 마시니까 어땠을까요? 와, 이 물에는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데요?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스승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다. 인생의 고통은 이 소금과 같다. 그 양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이 작으면 더욱 쓰고 짜게 느껴지는 법이지. 네가 컵과 같은 작은 마음을 가지면 삶의 고통이 크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을 호수처럼 넓게 가지면 어떤 고통도 희석이 되어 견딜만해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쓰고 짜고 견디기 힘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소금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나 짜고 쓰지만 또한 우리는 이러한 짜고 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소금이 되셨잖아요. 왜냐하면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십자가가 어땠어요? 너무나 쓰고 쓴, 너무나 짜고 짠 그 고통의 십자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소금이 되셨던 것입니다. 소금이 되셔서 당신은 너무나 쓰고 짠 그런 고통을 받으셨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그 소금을 적당량 뿌려 주심으로써 그분의 그 생명과 맛과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서 진짜 이 소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시면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2번 갔다 왔는데요. 사해 아시죠? 사해. 전 세계에 이제 바다들이 많은데 소금이 어디서 나오죠? 네, 바로 바닷물이 엄청 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을 다 증발시키면 소금이 나오는데요. 그 바닷물을 먹으면 어때요? 더 목마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 그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사해가 어디 나오죠? 바로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그 연합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주위에 그 왕들과의 그 연합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그 사해를 염해라고 해요. 그곳에 가까운데요. 일단 이제 사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바로 이제 데드씨, 바로 죽음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지형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뭐 강원도 크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넓은 게 아니라 아래 위로 그냥 길쭉해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물이 없고요. 그리고 황량하고 척박한 땅인데 그 사해는 그 남쪽으로 밑에 있어요. 근데 이 사해의 특징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면 아시죠? 바닷물의 그 수위. 그거보다도 약 430m나 아래에 이 사해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이 어디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계곡에 흘러서 그 계곡물이 흐르면 냇물을 이루고 그 냇물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죠. 근데 그 강물이 또 흘러가서 어디로 모입니까? 바로 바다로 모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해수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이 어디로 모일까요? 네, 바로 이 사해로 모이는데 이것을 염소호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여기 위치는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에 걸쳐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와 제가 여기 가봤는데요. 아니 저는 너무나 걱정이 돼서 또 수영도 못하는데 바닷물에 들어가기가 되게 쑥스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다 들어갔는데 다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와 진짜 그냥 바로 떠요. 왜냐면 그 소금의 염도가 너무나 그 염분이 농도가 진해서 이 사해가 다른 바다보다도 그 소금의 염분의 농도가 10배 이상 된 거예요. 그 소금의 농도가 몇 배라고요? 10배 이상. 우와우. 그러니까 바닷물의 거의 30 내지 35%가 소금이란 소금.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받쳐지는 부력의 힘이 엄청 커가지고 이제 물 위에 뜨게 되는데 잠깐이라도 그 물이 튀겨서 눈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러니 뭐 웬만큼 이제 바닷물의 그 염도는 모든 생물들이 다 살잖아요. 물고기들이. 근데 여기는 10배 이상 짜고 거의 뭐 소금이 35% 이상 되니까 어떻게 생물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죽음의 바다라고 하거든요. 와, 근데 뭐 또 거기에서요. 막 사람들이 거기에 진펄 있잖아요. 그 개펄, 그 막 진흙, 그 시커먼 것을 온몸에 바르고 얼굴에 바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해의 그 진펄, 개펄이요. 완전히 고농도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바르면 엄청 피부에 좋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발라봤는데, 와, 이렇게 이제 높은 염도의 그 이제 소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마겟돈 뭐 이런 전쟁도 나오고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뭐 이제 그 전쟁에 그 군대들이 행진하는 그 길들이 열린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강들이 마르고 있는데요. 여기 사해도 요즘에 급격히 말라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m씩 그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변 국가의 물 사용이 증가되고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적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와, 여기 사해 근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이 많이 나왔죠. 성경. 바로 고대 유적지 어디가 나왔어요? 쿰란 동굴. 이건 너무나 유명하지 않아요. 사해 근처에 쿰란 동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고 이사야서가 발견되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사다 요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로마 군인과 저항하는 그 마사다 그 요새도 있고 또 이렇게 성경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이제 그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연합전쟁에서 그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베르사바,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돌라 오멜과 그 네 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섬기고 하다가 이제 소돔 왕 쪽에서 배반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오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서면서 시딤 골짜기, 여기가 어디냐면 그 사해예요. 사해가 있는 그 시딤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해에 그 진펄, 개펄이 많잖아요. 역청. 그 구덩이가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는데 그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한 자만 살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연합 전쟁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왕 10뿔이 나오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국제적인 세계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사느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날 때 땅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늘에 거하는 자는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 내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은 바로 육의 사람이고 세상을 대표하고 또 물질세계 현상계를 우리가 대표하는 그러한 왕이라면 우리가 14장에 나중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멜기세덱은 멜라크와 짜데크의 합성어인데 멜라크는 왕이란 뜻이고 짜데크는 의로움이란 뜻이거든요. 바로 의로운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분은 뭘 가지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합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바로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떡과 포도주인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청 구덩이에 다 빠져서 죽은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보이는 물질을 좋아하고 육적인 것을 따르는 자들은 다 이 역청 구덩이에 다 빠져 죽는다는 것이고요. 산으로 도망간 자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이러한 큰 환란이 오거든 너희는 어디로 도망가라 그러셨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말씀이 계신 곳,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네, 그 산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전가를 부르고 이긴 자들만 이제 산에 올라간 자들 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와 함께 왕과 함께 이제 이긴 자로 서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정말 보기 좋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또 세상에서 편리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도 육의 말씀으로 땅의 말씀으로 먹고 이 말씀을 이 현상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의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슨 주문인 양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큐티를 잘해서 이 말씀이 제대로 오늘 나에게 응답을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다 우상숭배고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인본주의의 그러한 사고방식, 육의 생각, 현상계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화려한 것과 편리한 것들을 추구하고 물질 문명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소돔왕이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 바로 역청구덩이에 빠지는 것이고요. 그런 현실을 벗어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는 떡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같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이것이 나의 참된 음료야 나의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의 말씀을 깨닫고 먹는 자는 바로 역청구덩이에 빠지지 않고요. 그가 산에 올라가는 자이고 바로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동성애로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롯을 기억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고의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롯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의인 50명 이렇게 하면서 계속 줄여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왔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을 건지기 위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밤에 누가 왔어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천사 그 이제 성경의 천사는 남자로 표현되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그 천사들을 육체적으로 범하겠다는 그런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이 멀게 하고 그들을 처리했지만 빨리 여기에서 이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여기에 유한 불못으로 심판하신다고 했더니 롯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죠. 근데 그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에게는 정혼한 그 남자 사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천사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죠. 자,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밟힌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영적인 이 말씀의 이 맛,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속사의 맛, 그 의미, 그 메시지의 본질의 그 내용을 하나님의 원뜻과 본의의 뜻을 모르면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묵상이 뭐죠? 되새김질인데 정한 동물은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이 위장이 4개가 있어서 돌리면서 그 소 같은 거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우물우물 하면서 막 씻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밥을 오래 씻거나 뭐 옛날에 칡 같은 거 먹어봤는데요. 그 칡도 이렇게 질근질근 오래 씹으면 굉장히 단 그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 뭐가 나와요? 그 말씀에 진액이 나오고 맛이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의 맛이. 이 맛을 아는 자만 맛을 본 자만 맛을 알듯이 믿습니까? 이 맛을 알아야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고요. 또 이 땅에 썩어져가는 이 모든 악한 세계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사위들은 소금을 하나님의 말씀, 소금의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야, 농담으로.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이 똑같은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찮게 여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맛을 잃으면 불뱀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맛을 잃으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밟힌다 그러잖아요. 조롱받고 버림받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욕을 먹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또한 그 곳곳에 들어가서 음식이 이제 그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알게 되고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정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맛을 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영의 양식의 이 말씀, 만나의 말씀의 그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그 만나의 뜻이거든요. What is this? 근데 이것을 그 뜻을 의미를 알고 먹으면 생명이 되는데 뭔지도 모르고 육적 배고픔과 또 요즘에 웰빙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이 그냥 너무나 맛이 없으니까 맨날 똑같으니까 이것을 찍고 빻고 튀기고 삶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제 맛을 만들어서 이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하찮고 그들을 그냥 배고프니까 먹었지만 영의 생명의 양식 맛을 내지는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때요? 순수하고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식이 뭐냐면 이제 밥인데, 아니 뭐 반찬 이런 건 아무리 진수성찬을 해도 3끼 매일매일 주면 어때요? 너무나 질려버리잖아요. 저도 막 한두 번 먹은 거 또 먹으라고 하면 이제 못 먹겠던데요. 근데 밥은 어때요? 주식은 3끼 날마다 365일 먹어도 그 밥은 질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이 소금의 이 언약의 말씀은요, 절대적인 그 순수한 맛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토록 우리 자손 대대까지 미쳐서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고 지속되는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소금이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곳곳에 소금의 역할을 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맛을 내고 또한 선한 영향을 끼쳐서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일으키는 역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없이는 그 어떤 음식도 맛을 알 수가 없고 또한 소금은 모든 썩어질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썩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이 소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지속적인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표시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소금 언약을 통하여 나와 우리 자손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랑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언약을 받으시고 그 맛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바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동시키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금이 되시고 우리에게 맛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맛을 잃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맛을 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적은 예물이 있지만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 제목 올려서 드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기도가 하나님 꼭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맛을 내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지혜, 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잘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업, 가정과 자녀들, 사역 위에, 또한 대한민국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윤 대통령 복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